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믿는 자가 사는 세 가지 방법, 즉 그 무게, 그 시선, 그리고 그 노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무게는 가볍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그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 엘라 골짜기의 다윗과 골리앗 전투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 다윗과 블레셋의 대표자 골리앗이 펼친 이 1대1 결투,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믿는 자의 무게입니다.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가 사는 삶의 무게는 가볍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속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의 움직임은 무겁고 느립니다. 그는 다윗에게 나아가고 방패든 자가 그 앞에 나아가며 다윗을 바라보고 다윗을 향해 소리치며 저주합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반면 다윗은 아주 가볍습니다. 민첩하게 달려가고 물매를 던지며 쓰러지는 골리앗에게 달려나가서 그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렇게 골리앗과 다윗의 속도의 차이는 긴장감을 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속도의 차이는 왜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이 무기와 갑옷 때문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전투를 천천히 읽다가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갑옷과 무기를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지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5에서 7절을 보면요, 골리앗의 갑옷과 무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그 앞에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골리앗이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정확하게 잘 이해가 안 돼도 지금 골리앗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세어보면 모두 5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노투구를 썼고 또 비늘 갑옷을 멋지게 입었으며 놋 각반, 그러니까 그 다리를 보호하는 놋 각반을 착용하고 있고 또 놋 단창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골리앗의 커다란 칼까지 하여서 5개입니다. 그 5개의 골리앗의 무기 중에서 2가지 요소가 이 무게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옷이요, 화려한 갑옷이 5,000세겔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킬로그램으로 표현하면 57kg 정도이고요. 파운드로 표현하면 125파운드 정도 되는 무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들었던 창인데요. 단창이라고 표현하는 이 창은 날 무게만 철 600세겔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kg 정도 됩니다. 파운드로 표현하면 15파운드 정도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듣기만 해도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무겁게 두르고 있으니까 그의 속도가 느리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매우 민첩합니다. 사실 다윗 역시 무거울 뻔했습니다. 그 역시 골리앗처럼 무장할 것을 요청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의 무기입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노투구와 자신의 갑옷과 자신의 큰 칼까지 다윗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굳이 이 사울의 무기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서 사울은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무장을 해보니까 무거워서 걷기도 힘들다고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다음과 같이 선택하는데요. 40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 속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요, 물매를 위한 매끄러운 돌 5개입니다. 자, 왜 5개였을까요? 이는 성경에 재치 있는 표현인데요. 골리앗의 무게가 5개 소개되었듯이 다윗의 무게도 5개, 즉 돌 5개였던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최신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매우 가벼웠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신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가벼웠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겉옷이나 수많은 재물이나 웅장한 건물을 자신의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초라한 말 구유에, 말 밥통에 태어나셨고 소박한 옷을 입으셨으며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인생을 사셨습니다. 성전의 웅장함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일침을 놓으셨을 뿐만 아니고 그의 마지막은 겉옷 하나 걸치지 않은 십자가였으며 승천하실 때도 빈손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가볍지 않고 골리앗처럼 무거운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골리앗처럼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정체를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진정으로 무게를 두어야 할 곳은 본향인 천국이며 이 땅에서는 가벼운 나그네로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신을 비우는 연습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가벼운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봐야 될 주제는 믿음의 시선입니다.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자, 골리앗은 지팡이를 들고 걸어오는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다윗의 나이가 얼마였을까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다윗의 나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자,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다윗의 나이를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42절 보면 골리앗이 서 있는데 젊은 다윗이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이때 사용된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젊다라고 표현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나알인데요. 이 나알이라는 단어는 소년을 사실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리앗은 자기를 대적해서 나오는 지팡이든 소년 하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군 복무 연령이 20살이었습니다. 20세 이상이었고 다윗의 형들과 달리 다윗은 군인으로 뽑히지 못했습니다. 자, 그의 나이가 20세 미만이었음을 그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는데 형들 간의 차이를 1년씩만 가정한다고 해도 다윗의 나이는 13세에서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무기가 질질 끌릴 만큼 컸다는 것 또한 다윗이 몸집이 아주 작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어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을 바라보는 골리앗의 시선입니다.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초라한 소년일 뿐이라며 골리앗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시선과도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가벼움만을 추구하는, 믿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왜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성공하신 분이 왜 예수를 믿으시죠? 그렇게 연예인처럼 외모가 뛰어나신 분이 왜 예수를 믿는 거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대체 이런 시선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졌으며 매력적으로 생기면 예수를 굳이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왜곡된 가치가 형성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한마디로 표현할까요? 그것은 힘의 논리입니다. 지식과 성공과 인기는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다 추구합니다. 이것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 창, 단창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주 힘이 세 보이는 것들입니다. 반면 믿는 자들인 우리의 시선은 다릅니다. 힘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즉 칼과 창과 단창 같은 것들이, 지식과 성공과 인기 같은 것들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믿는 자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믿음의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그리고 인기가 많은 것도 전혀 죄가 아닙니다. 우리 다윗 역시 나중에 지식과 성공과 인기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칭송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힘의 논리를 최고의 가치로 믿고 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했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그러니까 그 칼과 창과 단창인 힘의 논리를 추구하는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떠한 선택도 자의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계속해서 신경 쓰고 계속해서 생각하며 묵상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어떠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은 한마디로 골리앗의 창과 칼과 단창을 추구하라는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충분한 힘이 있으셨지만 힘의 논리에 기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믿음의 논리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힘의 논리에 기대지 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믿는 자의 노력입니다. 자, 방금 저는 믿는 자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구원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믿는 자는 자신의 구원을 끊임없이 노력으로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 말을 했는데 내가 노력해야 한다니 이게 좀 모순이 아닐까요? 이게 상충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 물매는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습니다. 흥미롭게도 본문은 골리앗의 죽음을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0절에는 골리앗이 다윗의 물매를 맞아서 이미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반면에 완전한 죽음은 다윗이 달려가 골리앗의 그 머리를 그 칼로 베어서 들어 올렸을 때 완전한 죽음이 됩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가 진정한 공포를 느끼고 도망갔고 블레셋에게는 그때야 비로소 골리앗이 죽은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이미 이겼습니다. 결론이 난 것입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도망가는 패잔병들을 처리하여 진정한 승리를 스스로 얻어내야 될 의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필사적으로 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자, 5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지명들이 정확하게 어디를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리감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이처럼 상세하게 이 지명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적해서 다 진멸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넓은 지명들을 언급해가면서 추적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미 그 승리를 얻었습니다. 거기서 결론이 났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만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삶에 대해서 마라톤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아멘. 자,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이라고 방종하며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결승선까지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 순간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이 받는 영광스러운 멀개관처럼 바울 역시 주님께서 자신의 머리에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울러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의 일들이 적용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한 걸음씩 이루어가는 믿음이며 성령의 도움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라톤과 같은 힘든 여정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름하면서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는 자의 무게는 가볍고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 노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구원을 한 걸음 이루어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일을 믿음으로 성취하신 우리 대표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서도 가벼움과 바라봄과 구원의 이름이 오늘의 믿음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